옆에 앉아 계신 서로를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린 하나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살아내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한자어 표현은 가르치고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곳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마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은 대부분 어려서부터 교회를 꽤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 아마 비율적으로 더 많이 계실 것입니다. 네,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왔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자라나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에서 배우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서 같이 배워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말들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배워왔습니다. 제일 아이러니한 지점 바로 이것이죠. 도대체 설교를 듣는 중간에 아멘은 언제 하는 것인가? 이것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긴 신앙의 연수 안에서 적절한 타이밍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이 뭔가 믿으십니까? 약간라는 어떤 그런 부언의 어떤 질문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뭔가 체감적으로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의 동의가 오기 이전부터 요 타이밍에는 아멘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어떤 암묵적인 체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종교 활동에 필요한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음악이 나오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박수를 치게 됩니다. 음악이 끝나면 또 한 번 박수를 치게 되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우리는 능숙한 기독교 용어와 종교 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우고 그에 필요한 성경적인 지식을 배우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우리가 학습된 많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전부인가에 대해서 저는 질문하며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 예식에 필요한 기술들을 통하여서 그것의 어떤 능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전부인지 교회에서 제공되고 학습되어지는 것들이 과연 그것이 전부인지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강원도 태백에 위치한 예수원에서 사역하셨던 대덕천 신부님은 성경의 교회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가르칠 교를 쓰는 교회가 아니라 사귈 교를 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교회됨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이 복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모임이 되고 그것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교회됨은 무엇인지 공동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이 안디옥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이자 이방 선교를 향한 전초 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닉네임을 갖게 되기도 한 굉장히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곳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이루면서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 읽은 11절 말씀에 어느 날 이 교회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대면하여 책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예루살렘 공동체, 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장과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모습이었냐? 이 당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당시의 사도 바울의 입장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사도가 맞냐? 이 사람은 정말로 우리를 위한 사도가 맞냐? 아니면은 우리를 속이고 계속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짓말하는 자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이 시시비비, 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었던 시기였었거든요. 네, 이러한 사도 바울이 이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를 불러서 이제 저희의 언어로 이제 대놓고 까버린 거죠. 죄송합니다. 불러서 그냥 털어버린 겁니다.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어떤 느낌일까? 제가 송태근 목사님을 잠깐 모셔다가 녹화 중인데 불러다가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던가 아니면 목사님 목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정도의 체감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럴 리는 전혀 없겠지만 네, 사랑합니다. 네. 네. 마치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오늘 말씀의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어떤 일이죠? 우리의 이야기로 좀 가져와 보면 우리가 3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팀 모임을 하고 같이 이제 저녁을 먹잖아요. 이제 같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식사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이 성도들 안에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공동체 안에서 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밥 먹고 교제하면서 주 안에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교제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지금 등장한 겁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안디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누구인지 그 그룹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힌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한 거죠? 베드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망치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자 베드로만 도망간 게 아니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도망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바나바마저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망치게 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함께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식탁의 교제를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한 식구고 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셔서 그 밥상을 함께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어떤 왕자와 공주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모임에서 이방인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더러운 사람들이었거든요. 부정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같이 식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돌을 맞을 수도, 어쩜 출교를 당할 수도 있는 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밖에서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밥을 먹는다는 건 유대인들의 사고 안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유대인이 아니라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야고보가 보낸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유대인이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일들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성경은 외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유대인이라는 어떤 배경으로 인해서 불편한 겁니다. 내 안에 함께하는, 내가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 내가 불편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간다는 게 여전히 불편하고 꺼리끼는 일처럼 사실은 우리의 내면 안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나는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려지고 집에 가고 싶었던 겁니다. 도망치고 싶었던 거죠.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 이 베드로가 이 복음의 진리를 정말 몰라서 이랬을까요? 유대인으로서 이러한 어떤 복음의 진리와 정수가 무엇인지 아직 선명하게 본 적이 없어서 이랬을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고넬료의 가족이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듭나게 되고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초로 이방인들이 공식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서 이미 베드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이미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불편하고 꺼리끼는 일들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모습은 단순히 어떤 해프닝, 어떤 잘못된 행동을 떠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정체성을 뒤흔드는 일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소소한 해프닝, 밥 먹다가 베드로가 도망갔답니다. 아니면 성도들이 바쁜 일이 있어서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 끝났다면 어쩌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유대인들의 교회,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가 나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공동체구나.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등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갖춘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구나. 받을 만한 자에게만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은 정말로 그러한 것입니까? 교회는 정말로 그런 곳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자유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복음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는 그 핵심은 다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자격이 없고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누구든 함께 앉을 수 있는 식탁이 되어야 하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유명한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19절과 20절 안에서 반복되어서 표현되는 이 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살다 자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현재 시대로 사용되어서 반복적으로 그 행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제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살아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의도적으로 내가 율법에 대하여서는 죽었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학습되어지고 이 안에서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복음의 은혜를 살아내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 말씀으로 받은 이 은혜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리를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리를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단지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설득하고 학습만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지녔다면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진리를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이러한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의 이야기 안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서두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실 오랜 시간 교회라고 하는 이 전통과 문화와 울타리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꽤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이 신앙에 대해서 배웠고 그렇게 자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법을 알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법도 알고 복음을 알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우리가 알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이 안에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을 진실되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감추어 놓은 채 그 복음을 부정하고 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외식하는 모습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함께하기 불편하고 주저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혹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사람들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목사님이 설교를 들었을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목회자로서 이 특별한 비밀 미션이 있습니다. 뭐냐면 11계명이거든요. 들키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보여지고 설교하고 제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기보다 저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1번째 계명인 이 특별한 미션을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사는 겁니다. 들키지 말자. 어디 가서 목사인 거 티내지 말자. 누군가 목사로서 안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학부모로서 어린이집에 이제 저희 하원하고 등원하고 가는데 어느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목사님 어디 교회에서 사역하세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목사라는 걸 말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다른 어머니가 어머 이름 이마에 목사님이라고 써 있으시네요. 늘 제가 지금은 되게 잘 세팅되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가지만 그 어린이집에는 그냥 일어나서 빨리 이렇게 애들을 보내야 되니까 이렇게 추리한 모습으로 눈곱 대충 떼고 모자 쓰고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제 딸들이 6살, 4살, 2살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렇게 순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친구들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성악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죄인들이어서 이 친구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엄마의 감정을 굉장히 들었다 놨다 하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사람들의 보기에 굉장히 이제 불편한 요소로 이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굉장히 창피하고, 그리고 제 안에 좋은 아빠로서 저도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제가 설교한 대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저도 연약한 인간이고 어떤 아빠로서의 어떤 삶의 무게를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저에게 찾아오는 많은 스트레스와 어떤 삶의 어떤 피곤함과 어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이 사실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하는 어떤 열망이 있지만 그 모든 스트레스가 저희 아이들에게 가게 되는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다짐하죠. 집에 갈 때마다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돼야지. 좋은 아빠가 돼야지. 좋은 아빠가 돼야지. 그러나 이 다짐은 집에 문을 여는 순간 와장창 무너지는 거죠. 이 새 아이들이 온 집을 이제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통제되지 않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제 다짐 와장창 무너지게 됩니다. 또 삶의 자리에서 제가 겪게 되는 많은 시험의 거리와 또 많은 이야기들은 제 자신이 정말로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제가 정말로 저의 직원들과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저를 바라보시는 모습보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제가 지금의 모습이 가면을 쓰고 외식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오히려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도 모른 채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진정한 제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제가 마주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주일날 많이 봐야 1시간에서 2시간,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들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의 제약처럼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월요일부터 매일매일 24시간을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진짜 모습으로 교회됨을 이루고 성도됨을 이루면서 우리의 삶을 진실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청년일부가 이제 개편해서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다가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잘 애쓰고 계십니까? 네, 새로운 기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 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새 우리는 서로에게 선을 긋고 저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겠다,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답을 내려놓고 공동체에서 함께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서로 양옆에 함께 앉아있는 서로의 얼굴 좀 바라보실까요? 사랑할 만하신가요? 네, 우리 인사할까요? 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학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많이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어떤 지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몰랐던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아니면 이 삼일교회라고 하는 큰 조직에서 주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완성했다는 그 스펙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더 스펙으로 되는 것만 같습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제자훈련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만큼, 사역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배워가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함이 아닙니까? 저는 오래전에 음악을 전공했었는데요. 제가 음악을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습관을 고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잘못된 습관들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배우기 전까지는 내 안에 이게 잘못된 습관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배움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내 안에 잘못된 습관이 있었고 교정이 필요하고 바른 이 학습을 통해서 이게 교정되는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음악의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고 배워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죄된 잘못된 습관들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변화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러한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리고 잘 바뀌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꽤 뼈를 깎는 고통과 많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천천히 서서히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익숙한 채로 살아가는 게 더 편하거든요. 불편한 일을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은 이러한 과정과 똑같은 맥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 밖에서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고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불편한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 불편한 삶을 살아보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2장 20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익숙함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 보기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른 길로, 옳은 삶으로, 참된 길로 살아가려고 하는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교회는 단순히 바른 교리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능숙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의 변화와 관계의 변화와 식탁의 변화와 공동체의 변화 안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3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또 한 번의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자격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끝까지 나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진실되게 살아내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또 다른 이들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면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자격 없는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무런 소망 없는 나를 부르셔서 작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셔서 정말로 내 안에 내가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진리가 살아 숨쉬게 하시고 복음이 살아 숨쉬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릅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는 만큼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의 은혜를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드러내며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삼위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서 나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삼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가득 흘러넘치게 하셔서 겸손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부터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 진실되게 살아내는 아버지 이 땅의 교회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루는 장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나 쉽고 빠르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셔서 자격 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3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우리에게 그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 일요일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복음의 가치를, 그 진리를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 땅에 교회가 소망임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는 유일한 길임을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선포하고 나타내는 3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진리를 살아내는 교회로, 공동체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3일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